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찬송 25장 1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영광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어린 양의 이와 그 아버지의 물소리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공부로 하는 자들이 그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승리함을 받는 14만 4천만은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느 양이 어떤 거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위에 번성하고 꿈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5장으로 송용하겠습니다. 주시는
조장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과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우리 부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어 언제나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성령 강림절후 23번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느헤미야 12장 27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기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는 이상 고온 때문에 날씨가 춥지 않았고 일교차도 크지 않아서 단풍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지난주 초부터 기온이 내려서 단풍이 아주 곱게 들어 교회 오는 길에 예쁜 단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감사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라디오에서 제일 많이 들려오는 것은 아마 이구몽땅의 고엽이라는 노래와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고엽은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을 노래하는 것이고 가을의 기도는 아주 경건한 시인데 그 두 가지는 이상하게 가을 분위기와 아주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엊그제 박이도 시인의 시를 보았는데 그 시도 제 마음을 울려서 감회에 젖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남몰래 참회하고 싶어, 남몰래 울어보고 싶어 찾아온 가을 강. 천년 부딪혀 우는 강물이 먼저 울고 있구나. 천년 떠가는 구름이 먼저 내려와 울고 있구나. 이 시가 딱히 가을을 노래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시도 가을에 참 어울리는 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에는 무엇인지 모르게 참여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 여름에 장렬했던 태양빛이 기울어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마음속으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고 그동안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에게나 이웃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참회하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앞으로 새롭게 살아갈 다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계절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전, 그때부터 400년 전 애굽에서 풀려난 다음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훼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등 세상의 신들을 숭배하며 물질 풍조에 빠져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착취하고 사치와 방탕을 일삼다가 징계를 받아서 다시 아시리아와 바빌론에게 망해서 2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하여금 바빌론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를 설득하여 다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건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한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 사람들은 20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으니까 이때 이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라를 치고 검과 수금을 뜯으며 감사 노래를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 사람들은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면서 그들의 해방의 감격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 후 나라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도시도 새로 건설하고 농지도 새로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성전 먼저 건축하자라고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모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약성서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의 핵심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삶이 평안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내팽개에 치면 비참하게 된다는 생각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이 커질 때마다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서로의 고통과 서름을 나누면서 이제는 다시 말아야지,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다가 어느 정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야단맞고 돌아왔다가 다시 잘 살게 되면 또다시 잊어먹는 생활을 반복했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빌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하나님 잊어먹고 지멋대로 살고 그러다 야단맞으면 다시 또 회개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하는 우리 내 삶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축하면서 신명기 2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는 원래 유랑하던 아람이었으나 이집트에 내려가 살다가 노예 생활했는데 그 고통 중에 우리 조상들이 구원해 주기를 부르짖자 야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억센 팔로 바로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라는 구절을 성전에 새기고 집마다 새기고 아이들에게 외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여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자 곧 유대 땅으로 돌아와 이렇게 성전을 신축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대했던 바빌론에서 풀려난 것은 그 옛날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게 한 것과 똑같은 은혜라고 똑같은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범사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대신 우리 삶의 말을 보시고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 삶은 잠깐 동안은 세상 물질들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머지 않아서 쓰러지고 맙니다. 바울과 아세라는 세상의 주인이지 영원한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고 일마다 때마다 얼마나 함께 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과 환자, 외과 환자, 호흡기 환자, 정신과 환자, 얼마나 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머리카락과 손톱과 발톱만 빼고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나 다 암이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위암, 간암, 폐암,
무슨 암 얼마나 암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과 우리 가족은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어떤 병에라도 걸렸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치료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조금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은 정말 내가 잘나고 내가 조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꽃동네를 시작한 오웅진 신부님의 글을 쓴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은 더 절실해집니다. 오 신부님이 처음 꽃동네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떤 거지가 자기 처지도 참으로 딱하지만 자기는 그래도 얻어 먹으러 다닐 수 있는데 어떤 거지는 동냥하러 다닐 수도 없어서 자기가 동냥에다가 다른 거지를 먹이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지들은 다리를 절거나 몸이 아파서 얻어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것을 나눠 먹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거지보다는 몸도 훨씬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무엇이 못마땅해서 불평과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이 세상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커녕 우리 속에 탐욕과 교만이 가득 차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나마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질러서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아 보여서 불만이 생기고 세상을 못마땅해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탐욕과 시기와 교만 같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진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불안에 사로잡히는 사업에서 무리하다가 빚을 지게 되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우울하거나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는 언제나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 중심성이 생겨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잘못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아는 이 세상을 좁은 안목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나 위주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아도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떠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겼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우상 섬겼고 고생했던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나 우리에게 회개가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돌이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태도에서 제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는 안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의 있던 양떼는 간대가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훼 안에서 함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며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가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현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아마 증권에 투자한 것이 휴지 조각으로 되었고 거래처에서 받은 어둠이 부도 처리가 돼서 쩔쩔매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전에 그에게 무화과 열매를 주시고 올리브 열매를 주셨으며 소와 양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그것들이 없게 하신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지금 열매가 열리지 않는 가지들에서 무화과와 포도와 올리브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가능하고 우리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전까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곳대로 우리가 태산을 넘고 홍곡을 가도 우리 마음에는 하늘나라가 어디나 있다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하박국이 맞았던 상황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래돼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커다란 손해를 본 것 같은 상황은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우리의 소와 양이 없는 상황과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만 탐했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 이렇게나마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 전개될 진정한 세상,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물질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기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세상을 가득 넣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쓰러진 것과 더불어 쓰러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채워 주셨으며 때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뒤에 함께 계시면서 더 좋은 미래로 인도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당장이 좋으면 감사하다가 지금이 조금이라도 어두면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고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7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매일 회개가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통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이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의 경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11월 21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11월 29일이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5일이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11월 1일 내일부터 이제 일상회로 반개별 1단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수용인원의 50%, 또 백신을 모두 다 완료한 사람에게는 무제한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교회의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모레 11월 2일 오후 8시에 줌으로 기획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함께 회의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럴 때 지혜롭게
이런 난관들을 다 타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176장 찬송하신 후에 김성민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맡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도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이 이 세상 모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열리지 않는 그 빈 가지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아주 많이 열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것을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과 안산부곡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